여러분은 이런 생각,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왜 하필 나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깊숙한 곳에서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질 때 불쑥 올라오는 존재론적인 물음이죠.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도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주변을 맴돌며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런 한계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잠언 20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 삶의 전체 그림과 그 이면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독교는 우리의 존재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 하나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 단순히 어디선가 나타났다거나 그냥 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내 존재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어쩌다 발생한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부여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자기 이해를 우리 삶을 읽는 하나의 창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이 보냄받았다는 관점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소명이라고 하면 거창한 무대나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만 가진 특별한 전유물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명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으로 감당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말을 끝까지 인내하며 들어주는 그 짧은 순간에도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속에도 소명은 살아 숨쉽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선한 일을 위해 이 땅에 파견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의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소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삶의 중심축이 나를 채우는 획득의 삶에서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응답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해서 인생 전체의 답안지를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선택이 옳은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혼란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소명은 한 번에 모든 비밀을 캐내는 작업이라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펼쳐주시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이 보냄받은 존재라는 안경을 쓰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저 우연히 스쳐가는 행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구체적인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나의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를 존중하고 성숙하게 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참된 관계 맺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기 위해 이 관계 속에 배치되었습니다. 삶이 공허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왜 사는지 모를 때 우리는 더 자극적인 성취나 외적인 조건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경고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존재의 의미는 내가 나를 완성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 나는 보냄받았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설명되지 않는 방황에서 목적이 있는 여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일 수도, 까다로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그저 지겹게 버티는 자리인지 아니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머무는 소명의 자리인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미래를 꿈꾸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은 아마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겠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라는 진리 위에 설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밀하게 보냄받은 귀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누군가의 삶에 닿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의미는 내가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응답할 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때로는 눈물나고 때로는 버거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위로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메시지로 찾아뵙겠습니다.